여러분, 우리 성도의 구원에 관해서 말하기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한 장차 완성될 구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장차 완성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고난과 마주해야 하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을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란 말이 무엇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골리앗을 그렇게 쓰러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쳤습니다. 자신의 칭찬하고 사랑해줘야 할 그 사울이 오히려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시련의 세월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 후에 다윗이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받은 그 영광과 다윗이 그동안 당했던 고난을 이 저울에 올려놓으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그 무게가 과연 비슷할까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린 영광도 그러한데 장차 완성될 구원의 영광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은 실로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영광의 날에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셨는데, 인간만 징계하시는 것은 진정한 징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도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그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사망의 늪에 빠지자 세상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허무한 데 빠져버렸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현재 피조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이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어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도 함께 회복되어서 영광의 자유의 자리에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을 보면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릴 때 그런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이 되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허무에 빠진 자연은 인간이 속히 회복되기를 고대합니다. 인간이 회복되면 자연도 회복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영광이 속히 오기를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하죠.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예물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예수님 믿고 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가 막힌 섭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다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점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은총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분명 달라질 것이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인내는 당연한 일입니다.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오직 인내해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보다 잘 인내할 수 있는 길은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어떤 고난도 영광과 상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 고난과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